오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 되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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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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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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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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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에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광대하시네.
가득 채우시네.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 잃은 자들, 헤매는 자들을 주님 부르시네. 거친 이 세상 험한 세월 앞에 두려움뿐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오직 주를 믿네. 내 안에 흐르는 그 생명, 이전과 다른 새날 주시네. 내 안에 숨쉬는 그 이름, 나의 삶의 모든 날 대신해. 내 안에 넘치는 그 생명,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내 안에 새겨진 그 이름, 나의 삶의 모든 것 대신해. 하늘로부터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복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주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변화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삶에 빚어지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낙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육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은혜 받고 성도들께 사랑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목사님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긴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상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점차 생활이 안정되고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도 회복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낙원의 성도들도 각자 주어진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평강의 주일입니다. 저마다 삶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심으로 세상적 마음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영혼육이 강건하고 행복한 낙원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낙원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5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샬롬!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길고 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끝에서 회복의 빛이 비춰옵니다. 다시 영혼의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때입니다.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모든 주일 예배는 영하부부터 장령까지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예배합니다. 새로운 시리즈의 주제는 돌파구 예배가 답입니다입니다. 매주일 한 번씩 연령별로 구분된 가정예배 핸드북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 되길 기대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낙원 프리마켓 물품들에 대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링크와 교회 1층에서 물품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5월 22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22일 이후 나누시는 성도와 신청하신 성도를 연결해 드립니다. 말씀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시어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해주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신청하신 성도께서는 1층에서 3, 4월 책갈피를 제출해 주시고 5, 6월 책갈피를 받아가 주세요. 다음 주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아기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식당 운영을 위해 22일 다음 주 주일과 29일 주일 2주 동안 50명 제한으로 식당 운영을 합니다. 점심 식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다음 주 주일에 1층에서 식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6월 5일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멈추어 부족해진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 은혜로 다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예배 중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40분에 시작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르신 섬김 나들이를 올해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를 마치시고 1층에서 선물을 꼭 받아가 주세요. 예배 피아노 반주에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중 새벽 예배에 하루라도 함께 예배하며 반주로 섬기고자 하시는 성도께서는 교역자실로 말씀해 주세요. 하모니 청년회의 윤지용 청년과 이은미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잠실 더 컨벤션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2022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와 함께 걷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의 아름다움이 그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5월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짐을 기억하고 마음껏 감사하시는 참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9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의 한 그루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년 열매 맺기를 기다렸건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려 오매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자라고 말하였지만 농부는 한 해 동안 더 돌보아 보겠다라고 이후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만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20대 때 참으로 무거운 짐으로 남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20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커녕 막상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많은 열매를 다들 맺고 싶다고요. 지난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 이번 주 한 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직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생각만 하자. 그러나 우리의 다짐이 아무리 단단하다 할지라도 막상 교회의 문을 나서서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어느새 나의 모든 아름다운 결단과 다짐은 부담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교회 밖 세상은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사실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그러한 옳은 생각만, 건강한 생각만, 아름다운 생각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해 보자면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시도한 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신앙의 덕목을 통하여 점검해 볼 때보다는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도리어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내 삶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다음은 뭐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솔직해 보자면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내 결단이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순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가 집중해 왔는데 마지막 바울 사도의 권면 가운데 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도무지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것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다 쉽고 간단한 방법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표를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는데 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생각해 보면 영 부족한 낙제점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어지고 칭찬받을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스토리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래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최상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농부가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내시기 위하여 양분을 공급하고 가지를 치고 복을 주십니다. 목표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세심하게 돌보는 유능한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래요. 이건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막상 보면 그 나무와 가지가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능적인 구분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가지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신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신다,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면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이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유명한 열매에 대한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유명한 열매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는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금지할 수 없다.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우리들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어지는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담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관용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온갖 선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미션으로 다 수행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미션을 다 해내면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온갖 선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그러면 너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면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의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포도원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지에 필요한 가지가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양분을 흡수하여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질 때에 농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묻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홀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가서 우리가 애써 수고하여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홀로 맺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서 맺어내는 열매만을 당신의 기쁨과 자랑으로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가지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에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면에 밤을 우리가 보내고 싶지 않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받아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단단히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과제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고달파져요.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과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일, 하나님의 과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열매를 맺는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갖게 되어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일은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단단히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삶,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우리의 행위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양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게 되어질까 봐,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까 봐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짧은 구절 가운데 9번이나 사용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예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던 내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당신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제 집에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집에 간다. 내가 이제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나는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는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내 집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 내게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집에 머물게 되어지면 가장 편한 몸과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내 집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다니면서 설계도를 보거나 어떠한 물건을 만지기 위해서 매뉴얼을 살피는 경우는 없잖아요.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의 결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 주소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집 주소를?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외여행에 갈 때 출입국 신고서에 적어야 하는 호텔이나 어떠한 지인의 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집이 되어지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피곤할 때면, 힘들 때면, 지칠 때면 나의 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께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식을 익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자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붕은 우리를 자격지심과 죄책감의 폭풍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스도의 그 섭리의 벽은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신앙의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결코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얻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지가 주일에만 양분을 얻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에요. 건강한 가지는요, 결코 포도나무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지는 하루에 24시간 나무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제는 단 하나,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따라해 보시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놓치게 되어져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 부단히 무언가를 노력해야 된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부산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대부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 시간 잠시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여러분 한번 잠시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만약에 아버지가 4살 되어진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그러한 도심의 거리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단 한 가지만을 부탁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들, 아빠 손 단단히 붙들고 잘 따라와야 한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한번 길을 찾아보라, 아니면 한글 간판을 읽어 봐라, 혹은 앞으로 커서 너는 아빠에게 얼마나 효도를 하겠느냐, 이러한 질문 하지 않아요. 좋은 아빠라면 그곳에서 아들이 아빠만을 꼭 붙들고 따라올 것만을, 한 가지만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철부지와 같은 아이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의 목록으로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다라고도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생의 목적은 단 하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뛰고 달리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잡고 걸어가는 거, 그렇게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첫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단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히라고 하는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요, 내가 아니라 내 공로나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가 1절만 함께 찬양해 보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그분은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는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보다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염려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단단히 마음 먹어야 되는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해보자고, 이거 잊지 말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흩어져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워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하여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막상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모아서 카테고리 안에 넣어보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우리는 이 모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건데 같은 거예요. 보라, 생각하여 보라.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26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새는 얼굴을 찌푸리거나 예민하게 굴지도 아니하고 언짢아 하지도 않습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외로워 보이지도 않아요.
새는 언제나 날아오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합니다. 새는 스스로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수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너희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들에 핀 꽃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28절 말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의 중생한 이성으로, 거듭난 이성으로, 감성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새처럼 꽃들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꽃은 잠시 피었다 지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하늘을 나는 새 이야기, 그리고 들꽃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 좀 낭만적이긴 한데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너무나 몰라서 이러한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답을 찾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핀 그 이름 모를 꽃 하나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랑하는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팍팍하고 메마른 가슴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촉촉하게 젖게 하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결국 여러분 땅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주 전인가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교사로 봉사하시는 한 성도님을 만나 뵙게 되어졌습니다. 요사이 어떻게 지내시냐고 일상 안부를 여쭈어봤는데 이제 직장 출퇴근 이야기하시면서 왕복 출퇴근이 3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시간이 180분입니다. 매일 그렇게 180분을 출퇴근에 시달려야 되니 제가 참 힘드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집사님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시간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좋대요. 너무나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냥 목사 앞에서 그냥 내가 은혜로운 척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에게는 날마다 불평이 깊어져야 하는 그 시간이 그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어떻게 여러분 180분이나 되는 출퇴근 시간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원리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감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더 멋져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짬을 내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들고 있는 거 핸드폰 놓으시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시라고요. 아침에 20분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세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밤에 잠자리 자기 전에 뭐 텔레비전 계속 보시는데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도 좋으나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 조금 줄이고 신앙 서적을 읽거나 뭐 노안이 와서 못 읽겠다면 여러분 그 오디오북도 요새는 다 있어요. 목회자에게 추천받아 오디오북을 듣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멋져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채워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 바로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함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셔야 하는 것이죠. 새벽 2시가 다 되어가요. 잠들기 전에 산책도 해보고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베개도 사고 이불도 바꾸어 봤는데 잠자리에서 몇 시간째 계속해서 뒤척이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들 잘 자고 있는데 심지어 애완견도 자기 보금자리에서 몸을 말고 잠들었는데 나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내일이 걱정인 거예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그날을 우리는 버티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경제 상황 여전히 좋지 않고 나의 내일을 걱정하니 이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싸워내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누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20대 중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어졌어요. 30대 중반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40대 중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50대 중반 커리어를 바꾸기에는 이제 내게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60대 중반 현실이 되어진 은퇴 생활과 가족들에 대한, 손주에 대한 걱정이 내 안에 자리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전형적인 고민들 말고도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무수히 많은 의문들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뻔하고 뻔한 염려이지만 그 뻔하고 뻔한 염려로 오늘도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왜 잠 못 들고 있는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염려가 왜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오늘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아니다, 혹은 우리가 좋은 자녀가 아니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염려와 싸우고 있어요.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염려와 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심장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을 쳤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핵심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염려하셨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그 다음, 예수님도 염려하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염려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마쳐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이겨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어두운 염려의 골짜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염려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의 지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그 지도가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염려하면서 이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매뉴얼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어떠한 실천적인 매뉴얼을 찾아내는데 그 비결이 있지 않다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따라해 보시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아멘. 다시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오늘 나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지만 그 순간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모든 힘겨운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만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에 비례해서 작아진다고요. 이미 여러분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눈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터득한 그 중요한 믿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걷다가, 능력 있게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베드로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소리질러 아뢰되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계속해서 폭풍만 바라봤다라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겠죠. 오늘 여러분이 끊임없이 염려의 바다 가운데 가라앉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염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경의 답은 언제나 그렇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과연 믿어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거 믿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린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는 그 모든 마음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날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염려는 날마다 줄어들고 신뢰는 날마다 늘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시는 새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모든 설교를 마치면서 주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루하루 정신없이 모든 것들이 변하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니 나를 지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이제는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삶에 새날을 여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없어졌을 인생이고,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망하고 말았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 조금씩 더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은 어느새 축복의 증거로 가득 채워질 것을 저희들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로 제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성실하심을 단단히 믿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주님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다한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옮겨드리며,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걱정할 필요 없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언제나 의지하는 이 물질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해 냅니다. 하나님, 이들의 진정한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어 세상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어 그 복음을 기뻐하며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아버지의 새로운 시간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자원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아버지여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어 세상 염려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어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어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도 소망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오롯이 맡겨드리고 모든 염려는 그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돌보시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생각을 지키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 두려워하느냐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염려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라 주는 구원자시며 주는 치료자시며 주는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주는 창조자시며 주는 전능자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주는 구원자시며 주는 치료자시며 주는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주는 창조자시며 주는 전능자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 주는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시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시리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얼 두려워하느냐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염려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무엇이냐 오직 주님이